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희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8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일 행하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옵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1년 수고가 헛된 줄 아오니 시간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을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2021년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 표어인 신령하고 참된 예배자로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신년도 사역 계획과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사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과 직무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헌금 종류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로 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고린도후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11조와 감사, 헌당과 건축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에 약한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성도들 맨몸에 동물의 가죽을 입히고 사나운 개들에게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양초로 만든 옷을 입히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밤에 인간 횃불로 사용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요 목회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인가? 이거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목양하는 것인가?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3번 강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 성도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과 똑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시험을 이기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잘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잘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성도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도자로 변화되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바로 이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의 또 구역의 기관의 부서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본을 지도자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습을 본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본을 보일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지도자들이 말씀의 본을 잘 보여주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주님에게 영광의 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자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환난과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네로의 정치를 향하여 우리도 함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잠시 흩어졌다가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모이자라고 주장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요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에 순종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말씀에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권위를 존중할 때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겸손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온전한 교회로 서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그러한 네로의 그러한 박해를 받고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과 불신과 죄와 두려움, 네로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붙잡히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묶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하라,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 근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욕심에 끌리고 나태하여지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근신하여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네로 황제의 이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이 모든 그 행동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네로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가도록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자체는 사탄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탄 마귀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역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사탄 마귀가 나의 신앙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역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탄 마귀에게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여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 끝까지 온전한 교회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그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